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9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한 마을에 아주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이 오누이에게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를 하며 일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야. 반사적으로 동생이 문을 열려고 하자 오빠가 동생을 가로막고 문 밖에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하다고요. 그러자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일을 했더니 감기에 걸린 것 같구나. 믿지 못하겠으면 엄마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렴. 말이 끝나자마자 창호지로 막아놓은 방문이 퍽 하고 뚫리더니 엄마랑 똑같은 옷을 입은 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손이 짐승의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은 이렇지 않아요. 아주 부드럽다고요. 오누이가 말하자 털 때문에 많이 놀랐구나. 오늘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짐승의 털이 엄마 손에 묻은 거란다. 어서 문을 열어주렴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엄마를 얼른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이 앞섰던 동생은 오빠를 밀치며 방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으로 들어온 엄마는 오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곧바로 부엌으로 내달렸는데, 이때 엄마의 뒷모습을 본 오누이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의 옷 밖으로 호랑이의 꼬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소리에 놀란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찢고는 으르렁 거렸습니다. 오누이는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서 눈에 보이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다가 도끼를 들고는 그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오누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오누이를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정말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는 오누이와 호랑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래동화 햇님 달림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 동아줄처럼 보였지만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이 썩은 동아줄이어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동화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누이가 얼마나 약한지, 호랑이가 얼마나 강한지에 관계없이 중요했던 건 오누이와 호랑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동아줄이었습니다. 튼튼한 동아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줄의 차이에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힘이 약하고 어렸지만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은 오누이는 무사했고, 아무리 강한 호랑이였어도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니 중간에 동아줄이 끊기고 말아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붙잡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변호사인 더둘로, 총독 벨릭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등장인물입니다. 먼저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최대 권력자였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였지만, 당시 로마는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한 민사나 종교법 같은 부분들은 피식민지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피식민지의 적개심을 잠재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제사장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전 대제사장을 모함하고 음해하여 죽일 정도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또한 당시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 방법은 성직 매매와 성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용한 이 변호사 더둘로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2개 국어가 능통한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로마법과 유대의 종교법에 능통했을 뿐 아니라 이 엄청나게 언변이 뛰어나서 골든 마우스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권력자나 재벌에게 기생하면서 부를 축적하던 변호사였습니다. 반면 총독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으나 권력에 기생하며 악착같이 부를 쌓아가며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맹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마치 먹이와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세 사람은 사회적 신분도 대단했지만 그 신분을 얻기까지 그 어떠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악착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를 모함하고 이용하기 위해 고발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현재 죄수 신분일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복음이 그가 죄수가 되게 한 화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 아무리 확고했던 신앙과 믿음이라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에 뒷걸음질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을 통해 서로 헌금을 하고 서로를 구제하면서 바울의 사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바울의 신앙적인 영향력으로 볼 때 만약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풀려나게 할 그 보석금을 요청했다면 아마 많은 모금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일이 쉽게 풀려질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구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금되어 있는 동안은 조금 더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꼼수로 자신의 안위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고발당하기 전이나 고발당한 후나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튼튼한 동아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난을 떨며 제대로 하다 보면 때로는 삶이 점점 꼬여가고
우리 삶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를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굶주린 사자와 같은 저들의 비위를 맞추었을 때 잠깐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곧 끊어지고 말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받고 또 비록 실제로 생명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튼튼한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5절을 보면 바울의 이 복음 강론을 듣고 이 세상적이었던 벨릭스마저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이 붙잡고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세상의 강력함도 우리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가정과 사업과 미래를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입니다.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이 동아줄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형태의 아나니아와 더둘로 이 벨릭스가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압박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나 돈의 힘이나 사람들의 압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잠깐 올려주다 곧 끊어질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린 비록 연약한 오누이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위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강함 앞에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어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